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시편 127편을 통해서 특별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과 또 가장 많은 재물과 명예와 영광을 가졌던 솔로몬이라는 왕, 솔로몬이라는 아버지가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체험하였고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그의 간증 비슷한 시 속에서 우리가 그의 가정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가정관이 있겠지만 빌 게이츠와 달리 물질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력과 영광과 명예를 누렸던 사람은, 그 솔로몬 같은 사람은 도대체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그 속에 우리의 가정 바른 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20편 7편 1절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군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1절 앞부분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집은 여기서 건물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솔로몬 아버지의 고백은 가정은 여호와께서 많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생각할 때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일해서 세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요소지만 솔로몬이 겪은 가정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세워 가셔야만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운다는 단어는 지속해서 세운다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속적으로, 여호와께서 가정을 지속적으로 세워가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사람이 애써도 수고가 헛되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체험한 가정은 절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만 되지 않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제국은 세웠지만 가정을 세워보지 못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권력자들, 정치인들, 대통령들, 왕들이 있죠. 큰 왕국은 세웠습니다. 근데 자신의 그런 작은 천국인 가정을 세워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고백은 나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가정다운 가정을 세우지 못했고, 가정은 인간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진정한 가정다운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왕국은 세울 수 있었지만 가정을 세울 수 없었던 안타까운 왕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대도 물질로, 학벌로, 보이는 좋은 아파트로 우리가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시대 가정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문에 연재가 작년에 났을 때 저도 쭉 봤습니다. 혼수 문제가 저는 뭐 그렇게 복잡한 것인지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요즘 가정은 재물로, 학벌로, 보이는 것으로 세우다 보니 미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이혼율보다 더 높은 때도 나왔다는 것은 지금 뭐 비슷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도 그거죠. 나도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도 드리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고 우리 가정에 복을 달라고,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였더니
가정다운 가정이 세워지지 않더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백과 뭐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정은 재물과 좋은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따뜻한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관용과 용납과 인정과 신뢰와 위로와 격려 등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그러한 귀한 성령의 열매와 마음의 풍요 부요함이 있어야 가정이 세워지지 외적인 것으로 절대 세워지지 아니하였다는 참 이 고백은 3000년 전의 인생이나 오늘 이 시대의 인생이나 비슷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류가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고 있지만 가정을 세우지 못하는 자리로 왔습니다. 수많은 기기들과 과학과 학문과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날이 갈수록 가정은 붕괴되고 결혼 자체를 기피하고 오늘 우리 솔로몬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정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도우심이 없이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진정한 가정다운 가정이 세워질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 설계, 도면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가정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1절 후반부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옛날 제국의 왕들이 제일 애쓴 것들이 건축물입니다. 그 EBS에서 옛날 바벨론 왕국 또 아수르 왕국의 크기와 그때의 모습을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만든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바벨론 제국의 그때 그 성 자체가 또 그 궁전 자체가 어마어마한 2500여 년의 전입니다만은 우리나라 뭐 창경 경복궁 뭐 덕숭은 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에 뭐 어마어마한 그런 왕궁과 성을 만들었죠. 저는 다니엘이 그런 것 앞에서 어떻게 기죽지 않고 그 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는지 저는 참 너무 있을 수 없는 대단함이다. 다시 한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엄청난 부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 유언대로 성전도 세우고 최고의 그런 성도 예루살렘 성도 세우고 그 나라 곳곳마다 성읍을 아주 힘써 세웠습니다. 국가가 부강하니까. 그럼에도 그의 고백은 아무리 좋은 성읍을 쌓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을 지킬 수가 없더라는 이 고백은 물론 역사적인 현실적 정치적인 면에서도 이 말씀이 맞는 체험을 했겠지만 합당한 체험을 했겠지만 여기서 솔로몬은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지켜야 되는 것인데 가정을 지킨다는 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죠. 가정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큰 나라 왕이었기 때문에 후궁이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교적으로 이렇게 그 정략적인 결혼 관계가 많이 되어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셔야만 가정이 지켜주더라. 이것은 우리 나라에도 공격하는 세력들이 바깥에서 있듯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가 잘못된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가정을 공격합니다. 돈으로 결혼을 성립하려는 그런 문화, 또 잘못된 도덕관, 얼마나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도 나이 먹어 60이 넘어 그 높은 자리에 갔어도 여자 문제에 걸려들고, 그는 지금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뭐 이건 PhD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검찰총장이 된다고 가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을 지킬 수 없더라. 성경은 우리 가정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늘 애쓰는 세력이 있으니 그 세력이 사탄이고, 사탄은 현대 문화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부끼리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만족을 같이 느끼게 하고, 돈이 없으면 가정은 가정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첨단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 가족이 하나가 되고 대화하지 못하고, 네 식구가 식당에 앉아 밥을 먹는데 대화는 하지 않고 4명 다 아빠 엄마 아이 둘 다 스마트폰만 열심히 치는 이런 것들이 가정을 공격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받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있다, 정말 나는 인생에 최고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게 아빠로부터 받았다. 무슨 선물을 받았냐? 아빠가 카드를 보내줬는데, 금년 한 해는 내가 너에게 365시간을 너에게 주겠다. 아빠가 퇴근한 후에 1시간은 무조건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 내가 어릴 때 그 카드를 받고 그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그때 기뻤던 것은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어. 하루에 1시간은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1시간은 아빠가 나에게 주겠다는. 그러면 이 시대에 물론 우리 아빠들이 바쁘고, 정말 대한민국의 직장 문화가 개선되어 좀 8시간만 일하면 딱 5시든 6시든 퇴근을 해주게 해서 가정이 살아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뭐 저녁이 있는 문화라 그랬나? 저는 그 말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녁 시간을 가정에게 돌려줘야죠. 정치인들이, 또 기업하는 CEO들이 바쁘고 경쟁 속에 학원으로 돌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대화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눈과 눈이 마주치는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 사는 맛을 느끼는. 여러분, 이제 자녀들과 눈과 눈이 마주치는 대화하자면 눈빛이 들어요. 가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다 아는 현실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정치가 얼마나 바쁘고 정략적으로 결혼한 여자들 보살필라, 그 나라에 수많은 무역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거 관리하고 성 쌓고,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제 애는 엄마들이 키우는 거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가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바로 지키지 못해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둘로 나누는 최악의 아들을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정은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진리의 힘이, 말씀의 힘이, 영적인 힘이,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우리 자녀를 바르게 지켜낼 수 있고, 남편을 바르게 지켜낼 수 있고, 아내를 바로 지켜낼 수 있고. 가정은 지켜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뭐 결혼했다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우리는 절감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분은 아빠의 얼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인생 살다 어려울 때
아버지를 생각한답니다. 아버지도 어려웠을 때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괜찮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단다. 그 아버지의 편안하고 아버지의 환한 얼굴, 그거 생각하면 그래, 나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이다. 자기 인생 산 비결은 아버지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도 이겨냈는데 왜 내가 이겨낼 수 없겠냐고. 이러면 대화가 적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인상 딱 펴고 아이들한테 환한 얼굴, 우리 아버지 정말 인생 환하게 살더라. 자녀교육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몰라도 좋습니다. 얼굴만 환하면 자녀들 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돈 많은 님 벌어오면 뭐예요? 맨날 우거지 인상 쓰고서. 물론 1시간씩 줄 수 없죠. 아이들한테 지혜를 짜야겠죠. 짜다 보면 나오는 거죠. 정말 힘이 있어요. 믿음의 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가정을 지킬 수 있지. 솔로몬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자기는 세상 힘은 다 가졌지만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세상 스케줄에 다 끌려다니다가 가정을 못 지켰다는 거죠. 가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정 세우고 지키기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더 기도로 나아가고 매어 달려 귀한 가정을 잘 세우고 지켜나가야겠죠. 세 번째는 2절에 고백을 했어요. 솔로몬 왕이, 아버지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늙으며 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헛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연결점이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돈 벌고 일해도 우리 현대인처럼 늘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낙심이 있어.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그 가정 생활이 안 된다는 거. 가정을 바로 될 수 없다는 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잠입니다. 물론 음식도 중요합니다. 되게 잠만 잘 자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잠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입니다만 진정한 안식이죠. 아마 솔로몬이 그런 많은 일 속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우리가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그분들 정말 청와대에서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인간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쉽게 비난도 하고 욕도 하지만 나라를 어쨌든 그 무거운 짐 속에 하룻밤이라도 편안히 잘 수가 있는지. 가끔 뭐 대통령 휴가 간다는 얘기가 여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것도 짧고 미국은 뭐 두세 주씩 가는 것 같은데 휴가 가면 대통령이 잠이 올까요? 저는 잠이 잘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열심히 직장 가서 일하고 와도 세상의 압력과 경쟁과 이런 것 속에 가정에 와서라도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식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단잠을 준다는 것은 그런 편안한 안식을 주셔야 된다는 것.
그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마음의 만족과 마음의 화평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만족, 감사 이런 게 있어야 그 가정이 화목하고 편안하고 가정이 세워지는 거죠. 아빠는 바쁘다고 아빠 얼굴 보면 늘 그냥 긴장하고 어둡고 쫓기고 그 무슨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겠어요? 아빠 입속에 지난주 생각한 대로 그저 은혜라는 말이 끊이질 않고 감사라는 말이 끊이지 않고 아이들 앞에 두 가지 말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빠는 오늘도 직장에 가서 일하고 온 거 너무 감사하단다. 아빠는 아직 회사에 다니는 것이 감사하단다.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감사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통치를 너무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내가 지금 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막 찬양하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영혼을 축복해 주지 않을 수 없죠.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인간의 최고의 겸손의 행위입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겸손은 속은 안동에도 겉으로 이렇게 양보하고 뭐 못하고 이런 겸손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은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속에도 앞으로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진정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감사라는 이런 속에 가정이 세워지고 지켜지고 가정의 안식이 있죠. 이런 게 없으면 가정이 안 되더라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기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 사도 바울처럼 60이 넘어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내일 죽을 줄 알지만 그 전날 밤에 다 성령의 능력에 도우심으로 쿨쿨 자 천사가 옆구리를 쳐도 잘 깨지지 않는 그런 단잠, 예수님이 갈릴리 폭풍호 바닷속에서 그 주무시던 잠, 그런 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충만하면 세상이 다 떠나가도 소란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고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좋은 것도 많이 먹죠. 얼마나 뭐 사시사철 온갖 채소와 과일은 다 먹고 고기도 뭐 얼마나 쌉니까? 그럼 뭐예요? 마음에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죠. 이 아버지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 일찍 일어나고 제일 많이 일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안식을 못 누려봤다는. 아버지가 편안함이 없는데 무슨 가정이 세워지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얼굴로 가정을 세우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환한 얼굴로, 엄마의 환한 얼굴로. 엄마 하면 뭐가 기억돼요? 짜증이 기억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뭐 엄마 아빠한테 무슨 뭐 신통한 윤리를 배웠겠습니까? 도덕을 배웠겠습니까? 그런 건 그냥 그저 대충 습득이 되는 거죠. 아빠 엄마가 늘 편안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주셨다고 늘 웃고 밝은 그 모습 하나만 전달해도 최고의 유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항상 애들 앞에서 점검하세요. 내 얼굴이 지금
인상 쓰고 있는지 화난지. 제가 늘 미소를 띠려하고 화나고. 제가 미국서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그 교수님 그 강조를 제가 늘 기억을 합니다. 설교할 때 웃으면서 해라. 근데 동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도 그게 어려워요. 웃으면서 하는 거. 너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엄숙해지지 잘 웃게 되지 않아요. 난 웃고 설교하는 목사들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TV에서 어디 보실 때 웃고 설교하시던가요? 다 근엄하고 장엄하고. 설교자는 우선 그 얼굴에 웃음이 있을 때 더 귀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웃으면서 하려고 얼마나 무던히 애를 쓰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까. 다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세상에. 부모 노릇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노릇은 쉽습니까? 애 웃고 소리 안 내고 살살 얘기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무슨 얼굴이 웃음이 있고 어떻게 소리가 크게 안 나갈 수 있겠어요? 다 솔로몬의 기도 부족이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 기도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의 결단이 반드시 있는 이번 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바빠도 우리 엄마 아빠는 금요일 날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그 애들은 들을 거 아니에요. 애들은 인생을 그렇게 살더라는. 근데 교회 가서 기도를 막 하고 와야 토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엄마 아빠 얼굴이 달덩이같지. 드라마만 TV만 끝까지 뭐 소치올림픽 맨날 보면 뭐예요? 금메달 따지도 못하는 거. 그거 뭐 아침에 그냥 거머죽죽만 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그 안현수 금메달 따니까 저 속으로 시원합니다. 맨날 파벌 싸움 하더니 꼴 좋다. 네 번째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 자식이 상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 부모에게 기업이 되고 부모의 가장 귀한. 그런데 자식처럼 이 시대에 또 무거운 짐이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자식이 여러분에게 상급입니까? 짐입니까? 물어본다면 상급은 무슨 상급이에요? 저주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자식이 부모에게 앞으로 길이길이 상급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호와께 달렸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상급이 될 것인지 기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무거운 짐이 되고 저주가 되고 부담이 될 것인지는 이거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건 뭐예요? 이게 정말 배워 달려 기도로 키우면 자식이 상급이 되어지고, 엄마가 키우면 학원만 돌리고 세상적으로만 키워내면 그 상급이 되기 힘들다는 거죠. 끝까지 40이 됐는데도 짐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짐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안 키우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을 갔을 때 많은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영화 패션인가 무슨 영화에도 이제 그 장면이 나왔는데, 근데 저는 그 영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이지만 사실 그것은 승리의 걸음이거든요. 속으로는 이걸 너무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막 그 눈물을 짜내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 여인들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자녀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적당한 기도로 자녀가 상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해야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지 교회 그냥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곡의 기도로 자녀를 키웠느냐 아니냐, 그게 3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자녀 교육이 어렵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바르고, 정말 눈물로 우리가 통곡으로 자녀를 키워야겠다. 나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 스케줄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부모가 자녀 인생 스케줄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조절할 수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아픔도 주실 것이고 눈물도 주실 것이고 연단도 시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이 계실지라도 우리가 메어 달리지 않으면 영광의 계획이 안 올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이 정말 아들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국가를 반으로 쪼개게 됐어요. 그 미련한 왕 때문에. 아버지만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뭐하냐고요? 자식은 나라를 말아먹는데. 아버지가 나라만 잘 세운 것으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거보다 더 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책임이 있고, 온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통곡하고 눈물로 키우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나오세요. 가정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세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후반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문화와 사탄과 세상의 갖가지 이런 공격 앞에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나 자식 위해서 이렇게 뼈 빠지게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도우심이 없이는, 안식이 없이는 우리가 가정을 세울 수가 없고, 자녀들을 향한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없이는 가정을 세울 수가 없었다는 아버지 솔로몬의 이 고백이 3000년 전이지만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속에 우리 가정에 나아갈 방향을 새로 찾고 솔로몬이 실패했던 점을 우리는 따라가지 아니하고 기도로 그 반대의 역사를 이루어 행복하고 상급의 자녀들로 노후로 진행할수록 더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